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장한다. 모든 생명의 기본 원리는 성장이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장의 원리들, 방법들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지침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신앙 성장의 중요한 생각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에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13절과 15절에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건 가로에 넣을 수 있죠.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돼 있죠.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의 목표는 누구냐고 하면은 어떤 집사님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장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원이 높죠?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12살 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 그 성전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사가 깊어서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12살짜리인데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사흘 후에 마리아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야,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범상치 않은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12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30살부터 33살까지 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에 통달하시고 모든 대화에 막힘이 없으시고
질문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이 대답을 하셔서 율법과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신 분이었고 마지막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대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의 수준, 그분의 충만한 수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라고 하는 거니까 어쩌면 이건 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 해보면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관점을 달리 해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냥 이름만 자녀로 삼으시고 그냥 내 자녀라고 이름만 하지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난 상관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서 본 것이 1장 3절로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의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찬송해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만 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는데 내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까요? 누가 나를 이처럼 기대해 줍니까?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기대할까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존재가 네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까요? 내 가족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이해할까요? 내 이웃이 나를 그렇게 기도할까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나를 그렇게 기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주님만이시. 단순히 이름만 명목상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까지 만들어가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름만 두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해하면 성경에 30번도 더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죠? 항상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장의 몇 가지 원리들과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정말 많아요, 내용이. 적어도 6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 성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의 주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어가 I가 아닙니다. 주어는 we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나와 있죠? 14절에도 이는 우리라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자라게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온전한 사람은 개인이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이기도 합니다. 믿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 속한 사람도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인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mature. 영어 성경에는 온전한이라는 뜻을 mat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잘 익은, 잘 발육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숙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full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fullness, 완전한 성숙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숙해집니다.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의미입니다. 복싱을 보면은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 복싱이 뭐냐면은 혼자 연습하는 거야. 상대방이 있다고 가상을 해가지고 가상의 적을 상상하면서 혼자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섀도우 복싱보다도 하나 더 어드밴스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스페어링 복싱이, 스페어링 파트너가 있는 복싱입니다. 상대가 하나 있어요. 나만큼 실력이 있거나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 복싱에 펀치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공격해주는 이 스페어링 파트너가 있어야 실력이 자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다른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절대로 혼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스페어링 파트너와 함께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몸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 안에서 자란.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교회라는 몸 안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서 자라는 지체들입니다. 15절, 16절이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머리, 온몸, 마디, 지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full body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every supporting ligament라고 영어 성경에서 각 마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joined and held together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grows and builds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 머리, 온몸, 마디, 지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Complete Human Body라는 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완전판이라는 저기 꽂아 있는데 저 책인데요. 그거를 읽어보니까 이런 인포메이션. 세포가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 몸의 세포예요. 인간의 세포, 이 셀은 75조 개에 이르고 세포의 종류는 200가지가 된다. 200가지가 넘는다. 각각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화되어 있지만 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 세포들은 체계화된 집단을 형성하여 조직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조직이 있는데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이다. 표면과 속면을 덮고 있는 상피조직, 인체의 구조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결합조직, 운동을 일으키는 근육조직, 빠른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신경조직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계통은 11가지로 보통 나누어진다. 피부, 털, 손발톱, 뼈대, 지금 의대 오신 것 같죠? 뼈대 계통, 근육 계통, 심장 혈관 계통, 림프 면역 계통, 소화 계통, 비뇨 계통, 생식 계통, 내분비 계통, 신경 계통, 호흡 계통. 이 11가지 중 독불장군으로 작용하는 계통은 하나도 없다. 서로 긴밀하게 협동하고 적용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른 지체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신에 피가 골고루 돌아주어야 신체의 한 부분에 괴사가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심장이 박동해서 피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심장이 박동해서 피를 공급하려면 폐가 신선한 산소를 들숨 날숨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눈과 귀와 손과 근육이 협동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음식과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코와 입과 혀와 이빨이 협조해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위가 작동을 하여 그것을 분해하고 장기가 그것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피는 95%가 물이지만 그 속에 적혈구, 레드 블라셀이 있고 백혈구, 화이트 블라셀이 있고 혈소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를 운반하는 일입니다. 적혈구가 돌면서 산소를 운반해요. 우리 몸 전체에다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그 적혈구 속에 있으면서 온 몸을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산소를 분해해서 나누어주고, 산소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그것을 뺏어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산소를 온 몸에 골고루 하게 만드는 일을 적혈구가 하고 있다. 또 백혈구는 어떤 일이냐? 이것은 비상체제죠. 백혈구는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싸우는 비상조와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디 터졌을 때 관리하다가 여기서 고름이 나오면 그 고름이 사실은 백혈구라는 거예요. 그 백혈구가 그 악한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전사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나가서 싸워서 죽고 상처가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백혈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살 특공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백혈구가 몸 안에서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이상 증세가 일어나게 되고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백혈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적혈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백혈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산소도 공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숨쉬게 해주,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을 감당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리하여 몸이 자라고 유지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은 그겁니다. 혼자 절대 자라지 않는다. 내 믿음이 자랐다면 혼자 자란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자기 혼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자란 줄 알지만 아니다. 몸 안에서 함께 자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자라게 된다라고는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면 하나의 원리가 또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게 되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은 일이로구나. 믿는 건 순간인데 아는 것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틀렸어요. 영어 성경에는 것과 일이 같은 단어에, 어떤 성경은 in 믿음 안에, 아는 것 안에, 지식 안에 이렇게 in을 쓰거나, 어떤 건 of를 써서 똑같은 얘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된다고도 할 수 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 그게 뭡니까?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믿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은 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몰몬 신앙을 보면은 그것이 아닌 게, 독생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루시퍼의 형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른 예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속자인 것을 믿는 믿음, 교회 머리가 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일치가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믿음과 같은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했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서로 병행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순환하면서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성장에는 시간과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14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처음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구분법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은 2장 12절로부터 14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아이, 그 다음에 청년, 아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 청년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그 요한 1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서 거듭난 자녀이기는 한데 이 아이의 특징은 불안정하다. 그리고 쉽게 요동친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믿음이 업다운이 심하다. 어린 아이들은 울다가 웃는 일을 아주 쉽게 컨버트하죠. 그죠? 울다가도 금방 웃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변화가 심한 것이 아이들이고, 또 아이들은 유혹에 잘 넘어간다. 어른은 사탕 하나 주면 안 넘어가지만 아이들은 사탕으로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이단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데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식이 깊지 않은 사람을 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간 것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앙 경험이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아이를 낳아본 그것을 아비라고. 제 아내가 늘 자기가 할머니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할머니가 아닌 이유는 손자나 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전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이전에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중년 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 본 경험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아비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고 청년에서 아비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요한일서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아이에서 아비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인데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15절인데요. 또 하나의 성장 원리가 등장하는데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tead, speaking in the truth in love. 또 킹제임스 버전에도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stead든지 but이든지 그 다음 말이 같습니다. Speaking the truth.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침묵이 아니라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도 이 고백하다, 말한다는 말이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침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참된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침묵해서는 안 되고 담대히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 8장 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정말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불가피해서 의무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할 때 그 복음의 전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에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수준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이 성숙의 징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우리의 성장의 원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늘 받아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원리자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머리, 한자로 얘기하면 머리 숫자죠. 이 수뇌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오더는 머리로부터 내려집니다. 그리고 지체는 그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죠.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도 머리를 섬기는 펑션을 가진, 말씀을 맡은 펑션을 가진 자에 불과한 것이고,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머리이신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우리가 항상 경청하는 것이 기도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 지시함이 없이 지체가 자의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과 같고, 세포 조직이 정상 세포에 역행하는 암이 발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머리신 주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교회 활동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좋은 활동같이 보여도 머리신 예수님의 지시함이 없이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결과가 별로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내게 흘러내려오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이 올라오는 진액이 내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You can do everything. 이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흘러드는 수액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들이 그분의 생명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일반적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노력과 활동에서 일어난 일보다 하루 동안 신앙 부흥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0년 일한 것이 하나님이 하루에 일하는 것이 그게 더 50년 일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내가 50년 일하는 일 내려놓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하루,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장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원리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청년인가? 아비인가? 내 신앙 성장을 지금까지 나의 경건 생활의 결과라고만 생각해 왔는가? 그렇다면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나의 몸인 지체들, 나의 교우들, 나의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 안 될 것은 무엇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분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허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인 영적인 파워가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또 지체들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체들과 더불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것이 내 믿음 성장의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 성장이 내 힘으로만 되지 않고 형제와 자매의 교회를 통하는 것이라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머리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에서 출발했으나 모두 성숙한 자녀, 계속 성장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